마태복음서 6장 32절에서 34절.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악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요즘에 북핵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핵 문제가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죠. 전철에서 오다가 잠깐 유튜브 봤더니 놀라운 뉴스가 하나 떴더라고요. 미국이 이란 세 군데 남아있는 가장 핵심적인 원심 분리기가 있는 핵 기지 다 때려 부셨어요. 놀랍습니다. 막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란은 이렇게 되면 이제 완전 초토화된 거죠. 나라가 없어지진 않겠지만은 이거 회복하려면 수십 년 걸릴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망했습니다. 이란이.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은 핵 가져도 되고 이란은 안 되냐.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 사실 알고 보면 지금 핵 보유국이 꽤 많습니다.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북한 안 되고 이란은 안 됩니까? 자기들은 가지면서. 그 이유는 무엇인지는 그들이 그동안 무슨 말을 해왔고 무슨 행동을 해왔는지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들은 테러국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란은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이란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없애버리는 거다. 또 유대인들은 지구 위를 걸어 다닐 자격이 없다. 이런 말을 해왔어요. 그러면 그 핵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이스라엘이 존재할 수가 없는 그런 위협을 받게 되고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핵폭탄을 얻고 자기한테 자신이 있다 이거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핵을 터뜨릴 수 있다. 이런 그 힘을 배경으로 해서 전 세계 어디서든지 테러 일으키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나라는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핵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계적인 불안을 야기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란 핵을 용납할 수 없고 작년 9월에 네타냐후 총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유엔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왜냐하면 승리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무조건 이겨야 돼요. 안 그러면 없어집니다. 이 전쟁은 죽고 사느냐를 결정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참 우리가 볼 때는 야 가혹하다 대단하다 할 정도로 때려 부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최후의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죠. 살다 보면은. 혹시 죄를 저지르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 거기서 벗어나와야 되는데 더 이상 거기서 헤매지 않고 마귀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마지노선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입니다. 물론 항상 기도해야죠. 언제든지 기도해야죠. 그러나 위기와 고난의 상황에서는 기도가 아니면 다른 답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물론 평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버틴다든지 다른 해결책을 쓰려고 한다면 그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 산길을 가다가 더 이상 힘이 다 빠져서 가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근데 나는 오늘 해지기 전까지 반드시 저 산 너머 마을에 가야 합니다. 넘어가야 할 산은 높고 건너야 할 물이 깊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도 더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밤을 지새다가 맹수에게 먹히고 말았습니다. 너무 비참하죠? 이게 세상 불신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맹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이 사람이 누구를 의미하는지는 뭐 말 안 쓰면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만일 이런 때, 이런 마지막 순간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쓰러져 있는 나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나를 안고 내 짐을 지고 산 건너 물 건너서 나를 데려다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더구나 그는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기가 마을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것을 믿고 완전히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크리스찬 얘기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인생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짐을 자기가 다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그러다가 힘에 부쳐서 쓰러져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혹시 도와준다고 해도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얼마나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얼마 못 가서 지치고 쓰러집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 내가 넘어져서 세상에서 소망이 없을 때에도 인생의 최후의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십니다. 사람이 세상 살면서 가장 크고 중요하고 기본적인 이 육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육적인 문제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먹는 것과 입는 것, 이런 거죠. 그거 안 되면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장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다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대신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다 맡기면 된다. 이게 기도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거 우리가 늘 듣는 얘기고 다 아는 얘기지만 여러분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동안 믿음을 제대로 믿음 생활을 했는가, 제대로 믿음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점검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해야 될 것이 있고 구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세상 것은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라. 우리가 구하는 세상적인 것은 그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입니다. 성공, 건강, 장수, 명예, 돈, 권력 등 이거 다 욕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인생 살면서 진짜 특별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 아시죠. 어떻게 기도해야 될 거냐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배울 뿐만 아니라 뭐 모르는 건 아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에서. 자,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오직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근데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주께서 그 말을 기쁘게 여기시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였으며 너를 위해 장수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너를 위해 재물도 구하지 아니하고 내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위해 재판을 분별하기 위한 명철을 구하였은즉 보라 내가 내 말대로 행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내게 지혜롭고 깨닫는 마음을 주었은즉 너 이전에도 너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 이후에도 너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 즉 재물과 명예도 내가 내게 주었은즉 내 평생토록 왕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잘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구하지 않은 것도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네가 구하지 않은 거 재물과 명예 다 주겠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지저분한 거 이것저것 너무 많이 구하느냐 너저분한 것들 구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응답받지 못하는데 이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냐?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도 갖지 못함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세상적인 걸 구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하셨지만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응답의 관건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어떻게 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들이 뭘까요? 말씀, 성경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 읽기와 기도는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과 관계없이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응답이 없어요. 말씀을 알고 기도해야지. 요한일서 5장 14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여러분 똑같지 않아요? 아까 요한복음 15장 7절하고 요한일서 5장 14절 여기 보니까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그분의 뜻을 알고 구합니까? 그 성경 말씀. 성경 말씀 알아야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를 하니까 기도해도 영적인 빈곤으로 헤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런 거를 구하니까 여러분 이건 마치 불신자들이 무당에게 가서 잡신에게 가서 우상에게 가서 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거는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이지.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하셨잖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을 다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웃기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알아요. 알 수가 있어요. 어느 집에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밥 좀 주세요. 그래야 줍니까? 점심때 돼서 달라고 말 안 하면 안 주고 굶깁니까? 끼 때마다 달라 주세요 해야 겨우 줍니까? 오늘 아버지 집에서 좀 재워주세요 해야 재워주고 그 말 안 하면은 쫓아내십니까? 우리가 이걸 믿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 생명빛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어서 우리 중보기도 하고 있죠. 참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기도 제목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른 영적인 기도 제목으로 가득하다는 것. 전 이게 너무나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교회 외부에서 목사님들이 오시든지 누가 오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기도 제목 우리 이거 가지고 기도한다고 드리거든. 기도하기 전에. 전 그때가 좀 자랑스러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너무나 맞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 이 정도 수준의 기도를 하나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저는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매우 좋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게 지금은 아직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응답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될 것을 확신합니다. 혹시 이 일화 아는 사람은 그 이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가 어렸을 때는 아주 방탕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몰라.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고 이단 종교에 빠지고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이렇게 살다가 그 어머니의 기도로 어머니가 기도를 참 얼마나 눈물로 했겠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그가 어느 날 믿음으로 돌아와서 정말 기독교의 위대한 학자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언제 응답받았는지 아세요? 어머니 살아 생전에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 그렇게 기도했지만 아들이 돌아오는 거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어머님 돌아가신 후에 그가 믿음 안으로 들어온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올바른 기도를 하고 있다면 기도하면서 낭망하거나 응답에 대한 불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면. 와, 어떻게 알았어요? 그 얘기 들어봤어요, 이 얘기? 네, 맞아. 어거스틴이야. 그래서 성자 붙이잖아요. 성 어거스틴. 자, 루터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매우 큰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렇겠죠. 유럽을 장악하고 있는 천주교의 그 교황청과 지금 정면 대결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큰 압력과 핍박을 받았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는 엄청난 그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나뭇가지에 앉아서 지저귀는 행복한 새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새들은 먹을 거, 입을 거, 잠잘 거 어떤 것도 걱정하지 않는구나. 미물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고 허락해 주시는데 왜 나는 이렇게 걱정과 눌림 속에 헤매고 있는 걸까? 새들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루터는 그때부터 모든 염려, 고통, 문제를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서 전진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천주교를 상대로 싸웠고 승리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그 빌립보서 4장 19절에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입니까? 자기 할 수 없는 거 말하는 그런 뻥쟁이입니까? 하나님이.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는 전능자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께서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돌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혹시 여러분 지금 힘든 일, 가정적인 문제로 힘든 분들 웬만하면 다 가정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요. 여러분 그거 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거 다 합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이런 보장을 받았는데 불신자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늘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를 구하면 그 밖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다 더해 주신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이 기도 드려서 다 받지 않았습니까? 받은 정도가 아니죠. 전무후무한 그런 부귀와 영광을 누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왕국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물론 셋째 하늘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안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서 17장 20절 21절에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지금 비록 우리가 죄 짓고 악이 들끓는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평화와 기쁨의 하나님의 왕국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혼란의 영향을 받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왕국의 백성이 되어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리심을 받으면서 샬롬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는 이 말씀은 이 요동치는 세상의 영향 아래 있지 말고 지금 나의 내면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누리며 살도록 구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걸 구하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세상은 지금 요동치고 내가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어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 그 왕국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휘둘리지 말고 휩싸여서 끌려다니지 말고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는 성경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의이십니다.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니까.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자, 로마서 10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도 의롭게 됩니다.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즉 예수님 믿어서 죄 없으신 의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죄가 없는 상태가 되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추구하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건 뭐예요? 예수님 본받게, 예수님을 추구하며 살게 해달라고. 물론 이것도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제대로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WWJD라는 거 영어로 그랬죠. What would Jesus do? 그거 아시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생각 속에서 이걸 구하면서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걸 구하는 삶, 이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그러면 우리도 의롭게 되죠.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그 성경의 약속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감이 잡히셨습니까? 얼마나 영적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입니까? 그걸 구하면 나머진 다 더해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안 구하고 하나님이 다 아시고 주시겠다고 하는 거 자꾸 그거 달라 그래요.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아침에 일어나서 나 밥 줘. 아침에 아침밥 줘야 돼. 그러고 또 점심은 나 점심밥 줘. 저녁 때도 또 줘. 뭐 줘. 나 필요한 거 줘. 나 아버지 집에서 자야 돼. 잠자리 하나 마련해 줘. 계속 매일 그래 보세요. 여러분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저놈이 나를 못 믿나? 저놈이 왜 저래? 당연한 걸 가지고 왜 자꾸 달래?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자, 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아직도 추상적으로 느껴진다면 성경에서 구하라는 말씀, 분명히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성경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구하라 저거 구하라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좀 몇 구절을 찾아보면 이런 걸 구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많은 구절 중에서 고심 끝에 6구절을 골랐습니다. 한두 구절은 좀 직접 찾아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12절. 고린도 교회가 이 은사를 굉장히 사모했죠. 자, 12절.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선물들에 열심히 있은즉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뭘 구하라 그랬어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뛰어날 것을 구하라. 그 어떻게 교회를 세우는 일에 뛰어날 수 있어요? 영적 선물의 열심을 가지면, 즉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은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사를 구하고 뭐 특별히 방언하기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데, 주로 여자분들이 그거 구했으면 나 방언한다 이걸로 끝이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야지. 교회를 위해서 그게 쓰임을 받아야지. 이게 의로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자, 골로새서 4장 3절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실 것을 구하라.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실 것을 구하라. 내가 또한 그것을 위해 결박당하였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뭡니까?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일이 의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 복음화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이거 의로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기왕에 골로새서 열려 있으니까 3장 1절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뭘 추구하라? 이 구하라는 거죠. 위에 있는 것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즉 위에 있는 것을 구하라는 것은 영적인 것을 구하라는 거죠. 영적인 것.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11절.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뭘 구하라고요?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런 것들을 구하고 내가 이렇게 변화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하면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게 의를 구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갖게 되면 영적인 일, 올바른 판단력 갖잖아요. 그거 중요하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 자, 마지막 한 구절. 고린도전서 10장 24절.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자기 것을 구하지 말래요. 각각 다른 사람들이 잘 되기를 구하라. 이것도 의로움입니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과 통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6구절을 통해서 이런 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하는 것을 쭉 우리가 봤는데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육적인 거는 뭐 되게 해주세요. 이번에 어디 가야 되는데 뭐가 어떻게 되고 뭐 사업이 잘 되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기도 안 한다고 사업 안 되고 그 기도하면 사업 되느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3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그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악은 그날의 족하니라.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약간 좀 말이 좀 단어가 이상하죠? 이 말씀이.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염려는 거의 미래에 있을 일들에 관한 것입니다. 미래, 즉 내일을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왜 미래를 염려할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내일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관이거든요. 우리가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근데 그걸 붙들고 자꾸 염려한다? 하나님 못 믿는 거지. 내가 염려한다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자, 그런데 내일을 염려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됩니다.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미래를 염려하는 것은 불신자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 여기 보니까 한날의 악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랬어요. 이거 왜 악이라는 말일까?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원어를 좀 알아야 되는데 죄송합니다만은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여기서 악이라는 말은 카키아라는 헬라어입니다. 카키아. 여기에는 악의 뜻도 있지만은 괴로움, 역경, 고난 이런 뜻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날의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실에서 매일매일 마주치는 온갖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날의 악은 그날의 족하니라 한날의 괴로움과 역경과 고난은 그냥 그날로 지금 닥치는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 문제 헤쳐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근데 미래의 것을 자꾸 염려하면서 내일 어떻게 될까? 이거 모자라지 않을까? 이거 어떻게 될까? 하면서 자꾸 염려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라고요. 다시 말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지금 오늘의 괴로움도 사실은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그날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맡기지 못하니까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한날의 악은 그날의 족한 거지. 이렇게 살면은 내일도 그게 오늘이 됐으니까 마찬가지예요. 괴로움이 아니라 오늘처럼 성실하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염려하지 말라는 의미만 아니라 우리가 조금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그러므로 내일은 내가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내게 있는 문제를 성실하게 감당하자 라는 뜻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에게 은택을 더하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을 많이 한 겁니다. 찬송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쓸데없이 염려하지 맙시다. 왜 못 맡겨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못 맡기지. 이거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대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지 대비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한 구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 마태복음서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는 불신앙 속에서 살면서 그러면서도 믿음 좋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남들은 불신앙하고 믿음이 없다고 하면서 자기는 나만큼 믿음이 있는 사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얼마나 불신앙을 하고 있는지요. 이제 이 모든 것 벗어버리고 완전히 하나님께 인생 맡기고 샬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